사도행전 7장 18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네, 사도행전 7장 18절에서 29절의 말씀. 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8절을 받들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편 그때 요셉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다른 왕이 이집트의 통치자가 됐습니다. 그들이 조상들을 괴롭히며 그들의 갓난 아기들을 강제로 내다버려 죽게 했습니다. 이때 모세가 태어났는데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남달리 아름다웠습니다. 모세의 부모가 3달 동안 그를 집에 숨기면서 기르다가 어쩔 수 없이 밖에 모세는 이집트 사람들이 가진 모든 지혜를 배웠고 그의 말과 행동에 큰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봐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모세는 자기 백성들 가운데 한 사람이 이집트 사람에게 학대당하는 것을 보고 그 편을 들러 갔다가 그 이집트 사람을 쳐 죽이고 원수를 갚아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 그들을 구원해 내실 것을 깨닫고 있으리라 생각했지만 실제로 그들은 깨닫지. 그 다음날 모세는 서로 싸우고 있는 2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가가 화해시킬 생각으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당신들은 같은 형제들인데 어째서 다투고 있단 말입니까? 모세를 밀치며 말했습니다. 누가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나 재판관으로 세웠어? 당신이 어제 이집트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는 것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 말을 듣자 그는 미디안 땅으로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는 거기서 나그네 생활을 하며 2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입니다. 아버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번 한 주간의 우리 살아가는 힘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전해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서 우리 삶 가운데 힘과 능력이 되며 위로가 되고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원동력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운행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설교는요, 스데반의 설교 3번째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스데반의 설교 3번째,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다시 사도행전 설교로 넘어왔습니다. 지난주 이제 아웃레치 설교했고요. 지지난주는 우리가 특식을 먹었고요. 이제 다시 왔습니다.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의 긴 설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구원과 성전에 대한 맥락을 가지고 지금 이 스데반이 그 공회 앞에서 자신의 변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들었고요, 요셉을 들었습니다. 이제 모세를 볼 건데 오늘 아마 2번에서 3번 정도 볼 것 같아요. 이 모세의 인생은 사실 어떻게 보면 3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반기 이집트에서 살았던, 애굽에서 살았던 그거와 광야에서 살았던 때와 그 마지막 출애굽을 하는 그 시기로 볼 수 있는데 오늘은 그 전반기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세의 전반기 어떻습니까? 굉장히 침울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집트 왕자로 살아가게 된 그곳 속에서 결국 그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의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세의 전반기를 통해서 은혜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먼저 오늘 말씀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18절 19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편 그때 요셉에 대해 우리 조상들을 괴롭히며 그들의 갓난 아기들을 강제로 내다버려 죽게 했습니다. 네, 요셉을 모르는 다른 왕이 이집트의 통치자가 되었다라고 오늘 이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와서 총리로 세워지고 그래서 그 온 가족이 이집트로 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센 땅에서 우리가 출애굽기 내용을 창세기 내용을 살펴보면 고센 땅에서 살게 됐음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요셉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다른 왕이 이집트의 통치자가 됐다. 왕이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왕이 한 명이 세워졌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소한 일일 수 있잖아요. 그러나 사소한 일 같지만 사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고난이 시작되었죠. 노예 생활이 시작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 수가 불어나자 이 파라오는 가나안 아기들을 강제로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을 발견합니다. 어떤 어려움인가 하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떤가 하면 우리는 굉장히 독립적으로 우리가 스스로 우리 혼자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의 인생은 연결되어 있고 상황과 환경에 지배를 받게 되어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인생은 휩쓸리는 인생입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에 내가 서 있을 수 있을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환경에 휩쓸릴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이것은 동일하게 펼쳐지는 일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통치자가 나타나서 결국 그들이 고난 가운데 빠져들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펼쳐질 수 있는 휩쓸리는 인생이라는 거죠. 어떤 누구도요 동일하게 새로운 하루가 펼쳐집니다. 다른 사람은 먼저 살아봐서 그 모든 것을 계획했고 경험했던 하루를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 아무도 살아보지 않은 새로운 하루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측하고 싶어하고 계획대로 나아가고 싶지만 내 생각대로 내 인생을 끌어가고 싶지만 우리의 인생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면서 너무 잘 알게 됩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의 생각대로만 된다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하나님 없이 살 수도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어떠냐 하면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경우들이 너무 많죠.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도 틀린 것은 아닐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나지? 하는 순간들이 우리 가운데 불쑥불쑥 찾아온다는 거죠. 이게 맞나?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나 싶은 순간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휩쓸리면서 때로는 어려운 상황에 놓여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위안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그 휩쓸리는 상황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큰 그림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행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내 작은 보잘것없는 인생 같은 그런 작은 인생도 하나님의 큰 그림과 큰 계획 안에 있어서 내가 휩쓸리는 인생이지만 그 휩쓸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그것을 거스를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모세에게 나타난 것이고 휩쓸리는 인생 가운데서 모세가 어떻게 사용됐는가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붙들려서 어떻게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가를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은 휩쓸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 우리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아무도 모르는 전혀 작은 인생 같아 보이지만 그것이 크게 사용될 수 있음을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모세 인생에서 그런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계속해서 살펴보면 오늘 말씀 20절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20절에서 2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 모세가 태어났는데 그를 집에 숨기면서 기르다가 어쩔 수 없이 밖에 버리게 됐는데 이때 바로의 딸이 그를 주워 데려가 자기 아들로 키웠습니다. 모세는 이집트 사람들이 가진 모든 지혜를 배웠고 그의 말과 행동에 큰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아멘. 네, 모세는 버려질 운명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셔서 이집트의 왕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20절을 보시면 무엇이라고 시작하고 있는가 하면 이때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을 모르고 있는 왕이 세워져서 고난을 받고 있는 그때 모세가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휩쓸려 가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셨다라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오늘 20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그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남달리 아름다웠다. 이것은 모세가 남달리 아름다웠다라는 것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그 휩쓸리는 그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하셨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휩쓸려 가고 있는 인생 중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그 모든 상황에서 사람들을 이끌어내고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낼
한 사람을 세우기를 원하시는데 그 사람이 바로 모세였고, 우리도 모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택된 운명은 어떻게 되느냐? 그는 버려져 죽게 될 운명이었지만 그런 비참한 운명이었어요. 부모님들이 그 아이를 키우고 싶어서 계속해서 노력했지만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러나 그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버려두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펴보았을 때 내가 버려진 인생같이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휩쓸리는 인생 가운데서 같이 휩쓸리면서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면서 난 버려진 인생인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오늘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죠. 버려질 운명이었지만 모세를 절대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죽을 운명이었지만 버려지지 않으시고, 특별히 이집트 공주의 눈에 띄어서 그가 이집트의 왕자로 되었습니다. 이집트의 왕자가 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특별하게 선택하셔서 그 휩쓸리는 가운데서도 보호받을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인생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작아 보이지만 그렇게 작은 인생이 아닙니다. 버려질 것 같은 인생이었지만 버려지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여러분 각자의 삶 가운데 이집트의 공주와 같은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버려두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을 보호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모세가 모든 지혜를 배우고 말과 행동에 능력이 나타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것을 모세의 능력이 출중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떤 부분이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시키시는 과정이었다라고 보는 게 옳은 것 같습니다. 그가 능력이 출중해서 그 모든 것들을 배우고 그 이집트 사람들보다 뛰어났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하셔서 이 이집트에서 길러내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어서 출애굽시킬 인도자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시기를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고 하나님 지도자로 세우시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인생이 사실 이렇게 서 있는 게 기적입니다. 우리의 삶과 죽음은요, 사실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이 슬픈 이야기이지만 그 제주항공 참사가 났을 때 어떤 분은 그것을 그렇게 돌아올 일정이 아니었지만 돌아오게 되어서 죽음을 맞이했던 사람도 있고요. 에어부산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그게 연착되어서 불이 나서 그게 머물렀지, 만약에 뜬 상태에서 불이 났으면 그 비행기도 어쩌면 함께 가라앉았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사실 삶과 죽음이 종이 한 장 차이예요. 뒤집어지면 죽어지고 뒤집어지면 살아나는 것이 우리 인생 같은 것이죠.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요, 죽어가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끝이 나게 되어 있고 그 죽음을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살아가고 있지만 실상은 죽어가고 있는 게 우리의 인생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죽음 가운데 가고 있는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죄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세처럼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준비시키시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더구나 세상에서 인정받고 세상에서 리더가 될 수 있는 힘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가운데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잘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달란트예요. 그것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마치 내 것인 양 쓰는 것이 아니라 달란트로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비추며 살아갈 것인지를 고민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모세가 그렇게 빼어나게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은 그의 달란트였고 하나님께서 준비시킨 것이었고, 결국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는 나중에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곳에서 배웠던 것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놀라운 지도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달란트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원하시는지를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세상에서 어떤 것들을 인정받는지를 우리가 생각해보고, 내가 사람들보다 조금 더 잘하는 것이 있으면 내 능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지를 원하시는지를 물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 기도에 대해서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우리의 앞길을 구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죠. 내 달란트를 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것들을 주셨는데, 내가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이 달란트들을 사용해야 될까요? 물어보면서 그것에 대해서 답을 내리면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조급해서도 안 되고 내 생각과 내 욕심이 담겨서도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르고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모세의 전반기의 가장 큰 실수가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하면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달란트를 주시고 준비시키셔서 하나님께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방법과 타이밍이 있었는데 모세는 그것들을 놓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가장 큰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 23절에서 25절에 나옵니다. 우리 23절 25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40살이 되자 자기 동족 이스라엘 그 편을 들러갔다가 그 이집트 사람을 쳐 죽이고 원수를 갚아 주었습니다. 모세는 자기 동족만큼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 그들을 구원해 내실 것을 깨닫고 있으리라 생각했지만 실제로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네, 모세는요 동족을 구하기 위해서 애를 썼어요. 그러나 그것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23절에 보시면 모세가 결심을 했다고 해요. 백성을 돌봐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했어요. 이 결심이 개인적인 것이었습니까? 그의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었습니까? 그리고 이후에 모세의 삶을 살펴보면 그가 동족을 이끌어내야 되겠다, 그들을 돌봐야 되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꿈과 다른 꿈이었나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비전을 모세는 잘 찾아낸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결과는 어떻습니까? 실패. 사실 실패라고 하기도 뭐하고 완전히 대실패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미뤄 보았을 때, 그러니까 23절의 모세의 결심은 그의 스스로 생각해낸 그런 결단이었을 것으로 추측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계획을 기도를 통해 받아낸 것이 아니라 그가 자신의 처한 처지를 생각해보고 그 정황을 생각해보고 환경을 생각해봤을 때 하나님께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나를 지금 이곳에 세우셨구나를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지만, 그것을 잘 캐치하긴 했지만 그것이 상황과 환경을 살펴보고 내린 자신의 결론이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과 뜻과 다르지 않고 잘 찾은 비였지만 대실패가 된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왜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면 이 하나님과 뜻이 맞았지만 이것이 잘 찾은 비전이었지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타이밍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휩쓸리는 인생 가운데서도 자신을 잘 세우고 바른 비전도 세웠고 좋은 뜻도 세웠지만 이 좋은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았다면 그것은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좋은 결단을 하고 좋은 방법들로 살아가겠다, 내 욕심을 구하지 않고 살아가겠다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내 것에서 그것이 나왔다고 하면 그 결과는 실패하기 마련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살펴보아야 됩니다. 지금 내가 걸어가고 있는 내 꿈과 계획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는가, 아니면 내 생각으로부터 비롯되었는가를 우리는 그것을 늘 점검해 봐야 됩니다. 이것이 언제 드러나는가, 언제 우리가 이것을 드러내서 알 수 있는가 하면 환난의 때, 비가 오고 홍수가 날 때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말레이시아 갔을 때 하박국 선교사님이 이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을 언제 알 수 있지? 라고 물어봤는데 비가 올 때, 홍수가 났을 때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 환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때 우리의 삶의 태도를 보면, 그때 우리에게 나오는 그런 상황들을 보면 이 꿈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계획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는지
나로부터 나왔는지를 살펴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환난의 때 처음에 학대당하는 이집트 사람들을 쳐 죽이고 원수를 갚아줄 때까지만 해도 모세는 자신의 뜻을 잘 세웠을 것이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그의 착각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이야기하듯이 자신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신 것으로 알았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과의 다툼이 일어났을 때 중재하러 갔을 때 오히려 자신의 치부가 드러났죠. 종족들이 자신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이집트 사람을 살인한 것이 드러나게 되자 두려워진 모세는 그대로 광야로 도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모세가 이 환난의 때를 넘어가는 것을 보면 그가 이 계획의 스스로 나왔던 결심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품었던 꿈도 다 잊어버리고 광야의 생활로 가서 도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 모세의 인생이었다라는 거죠. 이 인생의 전반기를 살펴보았을 때 그는 대실패를 겪고 자신이 좋은 뜻을 생하고 좋은 비전을 세웠다라고 생각했겠지만 결국 그것은 실패로 돌아가서 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할 수밖에 없는 신세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 인생을 계획하면 오늘 모세와 같은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게 됩니다. 이것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던 것을 붙잡고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은 뿌리 깊은 곳에서 아무리 휩쓸리지 않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그렇지 않고 내 뜻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 휩쓸려서 살아가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뤄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패를 넘어서 그 실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 2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29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 말을 듣자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멘. 모세는요 미디안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거기서 나그네 생활을 하고 결혼도 하고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적응하면서 살아갔지만 전에는 모세는 이집트 왕자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떤가요? 도망자 신세입니다. 이전에 화려했던 이집트 생활은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상황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의 삶은 실패자요, 도망자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의 인생입니다. 광야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주 실패스러운 모습이 그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이 미디안 광야의 생활이 실패의 시간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광야의 생활은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 있던 것을 우리는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큰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실 일들을 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광야 생활은 어떤 생활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의 힘을 의도적으로 빼고 있는 힘 빼기 기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의 힘을 빼시는 중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에 빠졌을 때 보통은 바로 구하러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살고 싶어하는 욕망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욕망 때문에 다른 사람까지 위험에 빠질 수 있게 하기 때문에 보통의 물에 빠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의 힘이 다 빠졌을 때, 허우적거리다가 완전히 죽은 것처럼 힘이 다 빠졌을 때 그때 꺼집어 내오는 것이 물에 빠진 사람을 세우는 일이나 살릴 수 있는 일이죠. 그것이 보통 그렇습니다. 힘이 다 빠져야 구원에 나갈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면 언제 구원할 수 있느냐? 그 사람에게 힘이 너무 세서 머리채 붙잡고 끄집어내면 살릴 수 있는 거죠. 힘으로 제압하거나 힘이 다 빠지거나 둘 중에 하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세의 광야 생활은 어떤 것이었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의도적인 힘 빼기였다는 거죠. 모세를 다시 살리시기 위한, 모세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한 의도적인 힘 빼기였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의도적인 힘 빼기를 많이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예전에 여호수아 말씀을 보았죠. 여호수아 말씀을 보셨을 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여리고성을 앞두고 전투를 앞두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 있습니다. 뭘 하라고 명하셨는가 하면 할 일을 행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전투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쟁을 앞두고 있는 사람 중에 모든 성인들을 그렇게 할례를 행하면 전투력이 빵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것을 하라고 명령하셨죠. 왜? 의도적으로 힘 빼기를 해야 됐기 때문입니다. 기드온이 미디안 군과 전쟁을 해야 되는 그런 순간 가운데 18만 명이 쳐들어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3만 명이 모였습니다. 18만 대 3만도 사실 굉장히 부족한 수였는데 하나님께서 3만 명이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군대가 많다 하시면서 300명으로 줄이십니다. 의도적으로 3만 명을 300명으로 줄이신 거죠.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힘을 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가끔 아니면 거의 우리의 힘을 의도적으로 빼십니다. 왜 우리의 힘을 의도적으로 빼시는가 하면 내 힘이 빠져야 우리가 비로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어야 진짜 삶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내 힘이 빠져야 우리가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내 힘이 빠지지 않으면 우리는 내 힘대로 살아갑니다. 내 힘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을 빼시고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도적인 힘 빼기를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휩쓸리는 인생으로 우리의 삶이 놓여져 있는데 그런 것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인생을 돌보십니다.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실패해서 광야로 도망갔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끝낼 생각이 없으셨습니다. 그곳이 진짜 시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타이밍으로 이 모든 것에 실패했지만 오늘 말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결국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간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이루어질까요? 이거에 대한 내용은 다음 주가 중요합니다. 다음 주에 계속 꼭 수련회까지 오셔서 다음 주에 꼭 들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전에 아브라함을 봤지만 아브라함도 실수 많이 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결국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모세도 실패했지만 결국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보다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결국 이런 생각이 떠오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럼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나는 계획을 세우면서 살아가면 안 됩니까? 열심히 살아가면 안 됩니까? 열심을 내도 그것이 실패라고 하면 나는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내 계획을 세울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열심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계획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고 다 포기하는 것이 우리에게 건강한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지금 내가 계획하고 내가 걸어가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를 살피는 민감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를 늘 점검하고 내가 이것이 내 뜻으로 왔구나라고 생각된 것이 그런 판단이 섰을 때 지체 없이 그것을 버려두고 나아갈 수 있는 과감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살피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하나님의 뜻이면 그것들 과감하게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용기도 필요할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을 때는 그것을 버릴 수 있는 그런 믿음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아우러서 하나님께서 이 휩쓸리는 인생 가운데서 모세를 세우셨듯이 내 삶을 살피신다라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오늘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통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움에도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며 민감함으로 과감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할 수 있으려면 우리에게 열린 마음이 필요해요. 어떤 열린 마음이냐? 내가 생각했던 계획이 틀어졌을 때 끊임없는 궤도 수정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궤도가 수정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 가운데 분명하게 역사하세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만약에 이 모세가 이집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그렇게 했으면 어땠을까? 그러면 또 다른 그림이 하나님께 펼쳐져 있었겠죠. 그러나 그것들을 발견하지 못하고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의도적인 신빼기를 하시고 결국 광야에 있는 모세를 부르셔다가 인도자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그가 생각했던 것과는 궤도가 수정이 됐고 계획이 수정이 됐지만 괜찮다는 거죠. 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으니까요. 그러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것이 괜찮다라고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여러분의 계획을 수정하십시오. 그러면서 계속해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의 것이라고 확신이 든다면 그것을 끝까지 붙드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오늘 모세처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궤도 수정해도 괜찮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니까요.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끝까지 붙드십니다. 실패해도 그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살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휩쓸리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에게 주신 은혜를 바라보면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나는 진짜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난 하나님의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조급하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타이밍을 분별하면서 끊임없는 궤도 수정을 하면서 그렇게 조금씩 걸어오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조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광야로 도망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지만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진짜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되었습니다. 실패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버려질 수밖에 없는 모세를 붙드신 하나님, 우리 인생도 죄 가운데 버려질 수밖에 없는,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버려두지 않고 돌보시고 달란트를 주시고 힘을 주셔서 세상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을 세워갈 수 있도록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 것 같지만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이 우리의 삶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에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묵묵히 이 길을 걸어가시고 조급히 생각하지 마시고 실수해도 괜찮으니까 우리가 담대하게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